누구지? 네, 서정미 집사님이 날씨가 많이 오랜만에 추워졌죠?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정미 집사님 들어오셨대요. 누구요? 서정미 예, 집사님 예, 지금 예, 한국에 예, 예. 계세요. 예.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귀한 공동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과죠. 2과. 네. 예, 2과를 보겠습니다. 교재 2과인데요. 예.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네. 민수기. 예. 6장. 민수기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그 2과의 제목은 뭐죠? 제사장적 제사장적 삶이죠. 축복의 삶. 책이 없으신 분. 서정미 집사님 책 없으시죠? 없죠. 네, 없으시죠. 없어요. 성경 볼게요. 예. 민수기 자, 몇 장입니까? 보이시죠, 책? 민수기 6장입니다. 예. 아니 그 교재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2과 제사장적 축복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다짐합니다. 예. 오늘의 믿음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아론 계열의 아론의 지파의 예, 자손들. 레위지만 레위 안에서 그 아론 계열의 아론 계열만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맺어 주셨죠. 예,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 잠시만요. 예. 그럼 아론 계열의 특히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딱 지정해졌죠.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레위인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을 짓고 짓는 성막의 거룩한 것들을 이렇게 옮기거나 만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예배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런 거룩한 예전들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축복권도 있죠. 축복권도 제사장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구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됐었어요. 오직 레위 계열에 특별히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교재 내용은 이제 민수기 중에서 특별히 축복권을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책 6장 24절부터 26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축복. 구약의 축도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아론 특히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었는데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3대 축복이 나오죠. 이거 24절 26절이 참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축복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축복해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걸 축복하는데 이걸 축복을 받을 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축복해든지 간에 이게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만약에 정말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누군가 해주면 그걸 딱 정자세로 서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함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로 드사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이 축복권이 우리가 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다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우리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든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은혜와 평강이 그 구약 여기서 나오네요. 예. 은혜와 평강 여기 그러니까 복, 은혜, 평강 크게 이제 3대 복이에요.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예.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다 선배님들이시고 신앙의 선배들이시고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차세대들에게 많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일본어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니혼고 데모 슈가 아나타오 슈쿠 끝이 아나타오 마모라레루 요우니 25절은 슈가 미카오 무케테 아나타오 테라시 아나타니 메구미오 아타에 라레루 요우니 26절 슈가 미카오 아나타니 무케테 아나타니 헤이아노 타마와루 요우니 이렇게 아멘. 이렇게 일본어로도 뭐 일본어로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한국어로 들어도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물론 신약의 축도도 있지만 이렇게 참 이 구약의 축도가 은혜가 돼요. 여기 생각으로의 초대 책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뭐뭐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나는 생명의 네. 뜻이요. 네, 이거를 이제 빛이요.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랬어요. 에고 에고. 나는 에임 나는 뭐뭐다라는 에고. 의미인데 나는 네.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요.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렇게 7가지로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거기 보시면 나는 첫 번째 생명의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 떡. 나는 한마디로 먹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데 그 생명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 네.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나를 먹어야 된다. 2절은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빛이에요. 절대빛.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빛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절대빛, 원천적인 빛이죠. 빛이다. 3절은 나는 양의 뭐예요? 문이다. 문이. 문이다. 예수님도 문으로 비유하죠.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 외에 넘어오면 그건 뭐예요? 다 잘못된 거죠.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 네 번째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 사람 먹자. 목자예요.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다 아는.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선한 목자다. 5절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말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 이게 헬라어의 이제 알파벳인데 알파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죠. 처음과 끝이다. 내가 처음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라는 말을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7번째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연합.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무슨 대제사장. 이거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예. 여기 4장 14절, 15절, 16절이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4장. 예. 맞아. 예, 4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예. 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시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요 대표적으로 제사장직이 있고 또 어떤 직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직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선지자. 어, 가르치는 사람? 잠깐만요. 선지자.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3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왕.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네. 기름 부음. 왕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 받는 사람. 왕 세 종류가 있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죠. 왕.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는 왕. 네. 통치권. 네. 그다음에 또 누구요? 제사장. 제사장. 어. 네. 제사장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 네, 선지자. 왕은 통치를 많이 강조할 때, 그죠? 선지자는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엄청 이제 때릴 때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정말 칼같이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죠. 하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회개해라. 이런 게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별로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도망 다니고 또 막 말씀 전하다 죽기도 하고 이렇게 선지자죠. 그럼 제사장은 우리 어떤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죄를 고백할 대신. 중보하는 역할, 중보, 응. 그죠? 중보해주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 그런 위로 이렇게 위로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고치는 것, 제사장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게 제사장. 축복하고 축복권 축복하는 게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죠. 왕은 당연히 다스림이고요. 다스림, 통치고. 선지자는 말 그대로 회개 막 그냥 막 까시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회개하러 임금이고 뭐고 막 왕이시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막 하는 게 선지자예요. 까는 거. 말씀 가지고 막 회개시키게 하는. 아이고. 3대 기름 부으심이 있죠. 이 기름 부음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메시아.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왕하면 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의 대표는 다윗이죠. 다윗. 다윗.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이게 제사장 원래 아론 계열인데 옛날 이게 이제 예수님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죠. 레위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어디예요? 멜기세덱 아시세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의 계보를 따라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근원이시죠. 근원. 제사장은 대표는 멜기세덱을 의미할 수 있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선지자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선지자 하면 엘리야. 엘리사도 있지만 엘리야가 거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세나 엘리야라든지 다윗이 이런 3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대표급이죠. 대표급. 그죠? 대표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었고, 멜기세덱이라든지 모세가 하는 역할,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역할이 있었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고 회개를 일으키고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3대 역할을 다 사실상 누구의 모형이 이게 누구의 모형? 이게 예수님. 누구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 예, 예수님.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예수님의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각자 그 은사에 맞게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여튼 우리 제사장적인 그런 일을 맡게 됐다. 자, 그리고 잠깐만 다시 또 책을 좀 보겠습니다. 공유하면서. 예. 자, 보시면 잠깐만, 히브리서 지금 보다 말았죠?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4장 1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 모든 역할을 한다는 거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없으시니라. 16절이 계속 중요하죠. 16절 각자 성경책에 별표를 하시고 항상 네. 이걸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낙심하고 그어놓고 있습니다. 낭망할 때 내가 아멘.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외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늘 히브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있어,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고 진짜 그냥 내가 확 죽어드릴까 막 이런 생각이죠. 내가 그냥 내가 죽어야 효도하는 것 같은. 도저히 난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누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사탄이죠, 사탄. 네, 사탄.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 하는 짓을 봐봐.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 같으면 그냥 확 자살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거짓말을 속아내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16절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돕는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 이해하지 못. 너 왜 그러냐?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연약해?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신다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해 있고 왜 연약해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 아신.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축복해주고 중보해주시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책에도 보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해라. 너희는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일회적 축복이 아닌 무슨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이죠. 지속적.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기억하세요? 그러지 너희는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까 말했던 여기 제사장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권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와 같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신 근거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인 오늘 성경 말씀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과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확신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주면 안 되겠죠. 내 안에 있는 것이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가면 나의 더러운 것이 갈 수 있어요. 안 좋은 것이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또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때 구약 시대 때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죠, 함부로. 근데 신약 시대 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의 축복은 어디 나와요? 신약 시대의 축복은 신약 시대에도 3대 축복이 나오죠.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매 주마다 들으시는 축복이 여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하시죠. 고린도후서죠. 13장 13절. 예. 나오세요? 보이세요? 13장 13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축복하는 기억나시죠? 니온고도 늘 똑같습니다. 슈 예수 그리스도의 메구미 카미노 아이 세이레이노 마즈와리가 아나타니 이치도 도 토모니 아루요니. 네, 예.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교재를 봤는데 우리가 좀 민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한번 가서 보세요. 민수기.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무슨 말인가요? 민수기. 간단히 표현하면 민수기. 백성들 수를 세는 거죠? 예. 예, 민수기라는 것은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 몇 명인지, 왜 계수하는지, 왜 수를 세는지 한번 좀 자세히 민수기를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좀 함께 교재 외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민수기는 계수를 하는데 왜 계수할까요? 여러분 숫자 왜 셀까요? 군대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 점호래. 점호. 하나 둘 셋 넷 점호예요. 계수하죠. 계수. 네. 민수기에서 왜 계수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계명,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민수기에서 이제 계수해라. 계수. 왜 계수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3절. 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자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 여러분 오늘날도 이거 동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뭐를 준비하라고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예, 그러니까 군사를 만드는 거죠. 군사. 군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자, 이 민수기 제가 지금 이 파워포인트 저기 좀 영상을 좀 띄워드렸는데 민수기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출애굽한 1세대입니다. 1세대. 그죠? 바로 출애굽한 첫 세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큰 부분 크게 나눠서 그런 거예요. 크게. 근데 13절부터 25장까지 꼭 다 내용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내용이 민수기 13장에서 25장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반역. 출애굽한 1세대들의 반역이 나타나.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계속 그 내용.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민수기 1장 3절에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 계수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 1장 3절에 계수된 이 인원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럼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세 세대, 출애굽 2세대라 그래요. 이걸 2세대. 그리고 광야 세대라 그래요. 광야 세대. 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광야 세대예요. 차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20세 이하 애들. 그죠? 계수 안 되는 애들. 지금 여기 민수기 1장 3절에는 20세 이상이잖아요.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아니고 이제 이 민수기 26장부터는 다시 2차 계수를 해요. 민수기서에는 두 번의 계수가 일어나요. 1차 계수가 여기 1장 3절에부터 이제 1차 계수가 나오고요. 2차 계수가 26장에 나와요. 26장에 나온 2차 계수는 이때 당시 20세 이하 애들, 계수에 들지 않았던 애들이죠. 차세대들을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 그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민수기 개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민수기 우리는 이렇게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만 광야라는 말이죠. 광야에서 영어로 보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고 그래요. 예, 광야에서. 그러면 구조는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준비한다. 그죠?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복종의 훈련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전쟁을 준비하죠. 첫 세대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약속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이다.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 후에 주셨다는 전쟁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은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똑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약속을 주셨고 천국 백성 사모 그냥 천국 바로 데려가시면 되겠네. 믿자마자 세례 받을 때 바로 그냥 영혼이 떠나가면 되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과정. 이 땅에서의 전쟁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은 600여 년 전 예고된 심판이었죠. 창세기 15장 16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금보다 앞으로 머나먼 미래 얘기를 미리 예언해 주세요. 15장 13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 노예 생활을 할 것임을 미리 얘기해 주시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모세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가겠다. 그리고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600년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 하여튼 그 족속이 그 땅이 굉장히 지금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으로 더럽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죄가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득 차고 그때는 심판. 어떤 심판?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거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집어넣겠다. 네. 심판. 오늘 또 보세요. 제가 저 PPT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는데 언제 주세요? 심판하는 무슨 후에? 전쟁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가서 19장 20장은 다 그 내용이에요. 전쟁 내용이죠. 전쟁. 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직전까지 뭐가 있어요? 큰 환란과 함께 전쟁이죠. 전쟁. 예, 전쟁. 19장에 보세요. 19장. 19장 보시면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뭐예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싸우더라. 싸워요. 1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사탄이 잡힌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전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책을 저기 이거 다시 앞에 보시면 우리도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미 내가 다 이겼으니까 니네 그냥 편하게 편한 옷 입고 편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입으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의와 경건과 이걸 따르고 뭐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거기에는 군사로 불렀다. 너희들을 병사로 모집했다.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대라는 거. 여러분 군사입니다. 군사.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밖에 군대를 안 갔다 왔겠지만은 군대에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는 뭐 적과 싸울 때 적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죠. 그런 살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야. 사람 어떻게 그게
전쟁 시에는 살인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조국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요. 아우 상대방을 죽이면 안 돼. 그건 살인이야. 끔찍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쟁은 내가 지면 내 가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상대 우리 조국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예. 전쟁은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훈련. 병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저보다 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 날 때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군대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뭐 훈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미군 다 철수했고 나갔죠. 미군 다 나갔고 일본으로 다 후퇴돼 있었고 남한 땅 완전 그냥 예, 텅텅 비었고 병사들은 훈련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밀고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그냥 예, 뭐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똑같다는 거 똑같은. 예. 그냥 뚫리는 거예요, 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조선 옛날부터 역사상 많은 침략을 받았을 때 끊임없이 하던 얘기가 뭡니까? 예. 임금에게 예. 병사를 준비해 놔야 됩니다. 예. 우리 조선 땅에 병사가 있어야 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동네 바비죠. 맨날 두들겨 맞고 침략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 전쟁 준비를 안 됐어. 평화를 원하죠. 우리 평화를 원하죠, 여러분. 전쟁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화를 원하느냐? 뭐를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평화를 다 원해요. 평화를 원하면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라고. 왜요? 여러분 전쟁 준비를 안 하면 다 쳐들어오냐, 그죠? 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억제한 능력, 억제. 예. 예.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예. 어떤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B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막강하면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죠. 그 전제 억제는. 근데 B라는 나라가 전혀 우리는 평화를 원해. 우리는 아무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는 다 무기도 버릴 거야. 우리는 병사도 필요 없어. 우리는 평화를 원하니까. 그러면 A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 너는 정말 평화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먹어줄게. 그래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왜 북한이 그렇게 핵폭탄 만들려고 하는지 아시죠? 왜 그렇게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냐면 미국이 자기 못 건드리게 하려고. 미국. 그게 다 국제 정치 원리입니다. 원리. 예.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어도 미국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이길 수는 없는데 북한이 핵폭탄을 딱 만드는 순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차피 북한을 북한은 져요. 이길 수가 없어. 미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막강한 나라를. 그런데 자기가 핵폭탄 다 쏘고 죽는다는 자살. 그러니까 핵폭탄을 미국에 많이 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북한을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어요. 그죠? 미국은 북한을 지구상에서 아예 없앨 수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쏜 핵폭탄 미사일 중에 한 발이라도 단 한 발이라도 만약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어디 미국 본토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망한 건 아니지만 그 핵폭탄 한 발 때문에 미국은 전쟁에서 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바로 전쟁 억제라고 그랬죠. 억제는. 그러니까 끝까지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격하지 못하게. 예.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바로 그 전쟁을 준비하지 못해. 우리가 전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신갑주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죠. 가지고 놀지 뭐 얘는 완전히 그냥 완전 밥이죠.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가지고. 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고파 가지고 막 잡아 먹을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고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뭐 그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절대로 붙어 있어야 돼. 아니면 사탄이 잡아먹는.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죠. 예.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첫 세대 또 전쟁을 준비하다. 두 번째예요. 전쟁 준비 핵심은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입니다. 조직. 전쟁 준비하면 우리가 군대를 왜 갑니까? 예. 여러분 저희가 이제 뭐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뭔지 아시는 분? 훈련. 뭐라고요? 훈련. 무슨 훈련? 그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 해수권사님 모르나 뭐 할 것 같아요? 군대 가면 권사님들 뭐 할 것 같아요? 총쏘고 하는 그런. 예. 제일 먼저 군대 가면 저도 맹호부대 있어요. 맹호부대. 호랑이 부대 갔는데 뭐 가자마자 하여튼 막 굴리고 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뭐냐면 이거. 이거 배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 걷는 것부터 다 이북에서 하는 것처럼 제식을 군대 가면 지금까지 사회에서 했던 그냥 뭐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고 걸으려면 걸고 말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걸어 그러면 앞으로 하면 똑같이 맞춰서 가는 그게 뭐예요? 조직이죠. 조직. 군대는요 생명이 어떻게 보면 제식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사령관이 가라고 한 나 못 갑니다. 나 무서워서 못 가요. 저희 가면 총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총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명령 불복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나면 5분 소모품도 있어요. 원래 이게 전쟁 그 전략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최전방에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훈련 없으면 훈련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딱 나잖아요. 그럼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5분 소모품이라고 5분을 걔네가 죽으면서 버텨야 돼. 총받이 돼야 돼. 5분. 왜냐하면 5분 뒤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투 부대들이 있어요. 기갑사단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비행기 뜨고 탱크 뜨고 막 올라가서 때려야 되니까 그 5분 동안 죄송한 말이지만 죽어야 돼요. 그냥 거기 도망가면 안 돼. 걔네 총알을 낭비해서 죽어야 돼. 시간을 벌어야 돼. 5분 동안. 그게 다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전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죽어요?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5분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뚫리면 그냥 다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후방에 있는 조국을 살리는 거예요. 조국이 와가지고 그걸 막고 이제 또 물론 또 침투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북한으로 침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그 무너진 것을 또 이렇게 막는 기갑사단이고 다 이게 전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이제 안 시키면 그게 이제 군대가 이제 콩가루 완전히 이제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죠.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전쟁 준비 핵심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에는 누가 있어야겠어요? 첫 번째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지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1차 개수할 때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 징집될 군대 숫자를 파악한다. 예. 그래서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구가 몇 명인가 계수가 아니라요. 20세 이상 된 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파악해라. 계수해라. 조직해라. 딱. 군대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진영을 편성합니다. 민수기 2장 보세요.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가서 보시면요. 예. 조직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2장 2절입니다. 자기의 진영의 국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진을 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 회막이 있고요. 예. 이 사방으로 지파들이 진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치고 싶은 대로 쳐. 막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구분했어요. 12지파니까 4개씩, 3개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탁탁탁 치고 가운데 누가 들어있는 또 행진할 때도 달라요. 예, 이제 좀 그림이 또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진영.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야영지라고 하죠. 진영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가운데 이 청막 보이시죠? 타버너클이라고 하는데 타버너클이니까 이제 이게 야영지 하여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성막 그러니까 회막 성막을 말할 때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 가운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 가장 가깝게는 이게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핫, 그죠? 고핫, 무라리, 게르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고핫, 게르솜, 무라리가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또 따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세와 그다음 제사장들, 그죠? 모세와 제사장들이 또 따로 한편에 이렇게 딱 진을 쳐요. 그리고 북쪽부터 볼게요. 북쪽. 캠프 오브 단지파, 단 진영이라고 그래. 단진영. 단지파를 중심으로 진영이 북쪽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그죠? 세 지파가 딱 북쪽에 진을 쳐라. 딱 이게 조직하고 있는 거 조직. 이쪽을 쳐라. 그러면 이스트 동쪽 보겠습니다. 캠프 오브 주다, 유다죠. 유다 진영은 또 세 지파. 어디에 유다하고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을 딱 진영을 쳐요. 사우스 남쪽 보겠습니다. 남쪽. 캠프 오브 루벤이에요. 루벤 진영에는 또 세 지파가 칩니다. 루벤, 시므온, 갓.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또 남쪽에 쳐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 서쪽에서는요. 벤자민, 여기 캠프 오브 에브라임 진영이에요. 에브라임 진영에도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 333 세 지파가 딱 완벽하게 진을 쳐요. 어디를 중심으로 중요하죠?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회막. 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행진할 때는 진영이 바뀌어요. 행진할 때는 그렇게 그냥 그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하냐면 가장 먼저 뭐가 나갑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들들과 뭐와 함께? with ark. 그러니까 그 뭐예요? 법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세 지도자가 가장 먼저 앞서가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요. 여러분 말씀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민수기죠.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이죠.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였다고요?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죠.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보통 우리 군대에서는 사령관이 뒤에서 명령합니다.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전쟁은 원래 그렇게 하죠. 전진 앞으로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가신다. 그래서 여기가 행군할 때는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과 그다음에 법궤가 그다음 진영 유다가 가장 먼저 따라갑니다. 진영 네 진영 중에서 유다 진영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진영이 그 뒤를 바로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다음 또 중간에 게르솜과 무라리와 함께 이제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제가 회막, 성막. 네. 타버너클 그러니까 그 회막을 다 이제 분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메고 또 따라가는. 그다음 진영이 루벤 진영이 또 따라가고요. 그 사이에 또 누가 따라가요? 이제 고앗이 예, 이제 거룩한 것들, 거룩한 물건들, 성물들을 이렇게 예, 또 짊어지고 따라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라임 진영과 단 진영이 가는 거. 행군할 때마다 이렇게 착착착 딱 조직해 가지고 가는 거. 행군. 또 장막을 딱 치면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예. 예, 이렇게 또 장막을 딱 머물면 장막을 또 이렇게 딱 치고 딱 쳐서 머물고 군대 완전히 군대입니다. 이게 딱 조직을 하는 거예요. 네. 제사장과 4번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임무를 아까 말씀드린 분담을 합니다. 예, 누가 뭘 맡을지 아까 그 게르솜, 고앗, 무라리 자손들이 다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예, 어깨에 매는 맡은 사람이 있고 성막을 막 분리하고 그걸 매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역할들이. 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무슨 내용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겠네 시간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죠. 이게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신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히 다 먹혔어요.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남한은 다 사라지고 그냥 우리도 다 함께 찬양하세 김정일, 김일성 동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유엔 병사들 군대 파견된 것도 다 아시죠? 예, 그 파견조차도 기적이고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죠. 왜요? 왜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남한 땅을 그냥 축복하려는 게 아니라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쓰시려고. 이렇게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이렇게 제사장적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살려두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뭐 경건하고 뭐 성실하고 뭐 이래서 살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려둔 거 쓰시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역대하 20장 15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또 전쟁이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거기도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랍과의 전쟁을 할 때였는데 여기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역대하 20장인데 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요. 아람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요.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었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 예. 북한이 남침할 때 대적할 무기도 없고요, 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부산 저까지 다 밀렸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이 중요한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 예, 우리를 저 말도 안 되는 우상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 그 북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거 우리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쟁.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 예. 전 세계에 특별히 정말 유엔군, 특히 미국의 그 젊은 사람들이요, 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20살도 안 된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런 기념 메모리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영어로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해, 거기에 가서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지키려고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진짜 근데 미국 보고 무슨 막 점령군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악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20살밖에 안 되는 자녀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오지 나라 가가지고 전제 그 나라 나 땅 지켜준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고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음 세대들 이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예리, 가워치 사토시, 가와우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형일, 양희화, 최령, 최규승, 이해마, 이대하고, 낙하논, 유나,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하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치오, 미오, 세다이, 나리히로, 이성일, 이옥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가와 가지오, 전혁, 이지연, 전인아,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우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란, 박효희, 박미주, 방시연, 황예은, 황시연, 카오, 윤노박, 윤지박, 노희성, 노희찬, 노현이, 패트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버지, 이들도 영적 군사들로 아버지 안에 이들을 조직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또한 그것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아론을 통하여 주셨던 그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들에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아버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은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첫 지구 곳곳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